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꿈땅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Every day.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 친구들을 덮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우가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우리 계속 박수 치면서 끝까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이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소망,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다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도 못 오고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이 많이 있는 시기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꿈땅의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찾아 저희들이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용기 있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기쁘고 넓게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에 말씀에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문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에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은 용기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어떤 친구는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윗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기드온이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용기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줄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저번 말씀에서 만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잡혀온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옛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술관원, 바로 술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 떠다 주는 것처럼 술만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일까? 어때요, 여러분? 술을 담당하는 술관원은 대단한 사람일까요?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알려줄게요. 술관원은 옛날에 굉장히 높은 관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왕이 가장 믿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엄청난 관직이었어요. 그리고 또 대단했던 것은 느헤미야는 작은 나라의 왕의 술관원이 아니었어요. 그 옛날 가장 강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 26개를 붙인 그 규모의 엄청 큰 나라의 그 왕을 직접 만나고 술을 따르고 모실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이 되는 해에 3, 4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걱정으로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느헤미야의 표정이 너무 좋지 못했어요. 자신의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예루살렘과 그 성벽들이 폐허로 그대로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왕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의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왕이 그런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느헤미야가 전과 다르게 지금은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에 왕은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어요. 느헤미야, 너가 아프지도 않은데 얼굴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속이 타서 그러는 것 같구나. 왕을 모시면서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왕에 대한 예의에서 많이 벗어난 행동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왕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을 왕이 잠시 중단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느헤미야의 슬픈 모습은 왕에게 오해를 줄 수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서 왕에게 말했어요. 왕께서는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져 제가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제가 왕께 은혜를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다녀오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언제쯤 다시 돌아올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그것을 보고 왕이 자신을 보내줄 것을 왕이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을 알게 되었고 돌아올 기간을 정해서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만약 왕께서 좋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편지를 써주시겠습니까? 또 왕의 산림 감독, 산과 나무를 관리하는 아삽에게 편지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을 지을 나무를 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느헤미야의 이 부탁들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주었고 느헤미야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이 준 편지를 전해주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이 둘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 이 두 사람의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용기를 볼 수 있었어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씩씩하고 굳센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에서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나요? 바로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유다인들, 자신의 동포, 자신의 이웃, 민족을 도우려고 했던 모습에서 볼 수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라는 굉장히 큰 나라의 술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만약 마음 먹고 혼자만 편하게 살려고 했다면 자기 동족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자기 민족의 슬픔과 힘듦을 무시하고 술관원의 일이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주위의 모든 사람, 형제, 민족을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웃을 위해 슬퍼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나라 사람들, 이웃들을 돕기 위해 왕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왕에게 말합니다. 왕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만약 실수로 왕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그가 겸손하고 지혜로운 태도로 왕에게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왕이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게 하셔서 느헤미야의 용기 있는 대답을 계기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그곳에 있는 이웃, 즉 자신의 동포, 형제, 민족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인내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기 전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방법,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은 방법을 주시기 전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왕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의 동포들과 민족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씩씩하고 굳세게 마음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했을 때 바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먼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도 어렵거나 무섭거나 힘들거나 피하고 싶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인내,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듯이 우리 친구들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어렵고 무섭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에요. 인내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 씩씩하고
굳센 용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슬픈, 괴로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였듯이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 슬퍼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